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 질문들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은 더욱 절실하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답을 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토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실제적인 답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임을,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을,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를 다른 이들을 위한 위로자로 만드는 과정을, 네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여러분이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우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일어설 용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결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저는 한 번은 금 세공사의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직접 보았습니다. 금광에서 캐낸 금은 처음에는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흙과 돌과 다른 금속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인지 돌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금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불로 녹여야 합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 넣습니다. 금세공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불순물들은 열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거나 분리되지만 진짜 금은 그 과정을 견뎌냅니다.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더 빛나게 됩니다. 그 세공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금이 완전히 정제되었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녹은 금이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라고 했습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 금의 표면이 거울처럼 맑아져서 세공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정죄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습관이나 전통에 불과한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 행위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수십억이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날아갔고 집도 넘어갔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자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무슨 보답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의지했던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교회에서 한 봉사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거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그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져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후에 금처럼 그분의 믿음은 더 순수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십니다. 예전처럼 많은 헌금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전보다 더 기쁘게 드립니다. 예전처럼 큰 직분을 맡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더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사업 망한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인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라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의 영적 근육도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처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 근육이 아픕니다. 다음 날은 온몸이 쑤시고 움직이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계속 운동하면 근육이 점점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들기 힘들었던 무게를 쉽게 들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고난을 만나면 견디기 힘들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다음번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더 순수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그 고난은 우리를 정죄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금이 불을 거쳐 더 빛나듯이 여러분의 믿음도 이 과정을 거쳐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 고통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 누군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했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리셨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고난의 목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의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불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애인은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는 구걸로 살아가야 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나 저 사람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 수없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씻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찬란한 햇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감격, 그 순간의 감사, 그 순간의 기쁨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자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맹인이 맞나?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나? 누가 고쳐주었나? 소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바리새인들까지 이 일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누가 너를 고쳤느냐? 어떻게 고쳤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증언입니까? 복잡한 신학 논쟁이나 율법 해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치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가 평범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크게 드러났을까요? 그의 수십 년간의 고난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은 한 성도님을 기억합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50대 중반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가정도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셨더니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이었고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교회에도 나오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혼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사랑을 보며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어차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만들자. 김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병동의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암 환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소망을 전했고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면서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분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의료진들이 놀랐습니다. 간호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런 힘을 주는 겁니까? 김 집사님은 그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병실은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6개월 후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7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3명의 간호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장례식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김 집사님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다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암이 처음에는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니 남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고난을 잠시 받는 것이라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고난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고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다른 이들을 위한 위로자로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덜어주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당하는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감하려 해도 경험해보지 않은 고통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로 위로하려 해도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힘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며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침묵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산을 경험한 한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박 자매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자매님은 결혼 5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했던 아이였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4개월째 갑자기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 자매님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들, 태교 음악, 아기 옷, 작은 신발들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다음에 또 낳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지만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낳으면 된다고? 이 아이는 대체 가능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하나님이 내 아이를 빼앗아 가신 겁니까? 박 자매님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박 자매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아이를 낳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밤마다 울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조금씩 슬픔이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박 자매님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잃었던 아이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박 자매님은 결심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박 자매님은 유산을 경험한 산모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교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처받은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박 자매님은 쉬운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낳으면 된다는 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울어주었고 그 슬픔이 정당하다고 말해주었으며 천천히 회복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어떻게 조금씩 회복했는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박 자매님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달랐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이기에 진정성이 있었고 위로의 힘이 있었습니다. 박 자매님을 만난 많은 엄마들이 위로받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자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박 자매님은 달랐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박 자매님의 고난은 다른 이들의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많은 엄마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축들이 도둑에게 빼앗기고 종들이 칼에 맞아 죽고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 딸 10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난했고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의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의문 속에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령하여 아침이 되게 하며 새벽에게 그 처소를 알게 하였느냐? 바다의 깊은 곳을 탐험하였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만 알았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는 사람들은 자신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욥의 고난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같은 고통을 겪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저 위로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간증이 그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이의 치유를 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이 경험을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권세자들도 아닙니다. 현재 일도 아니고 장래 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높음도 깊음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혹시 내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립니다. 특히 고통이 길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이런 의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신 분,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온몸의 무게가 그 못에 걸린 채로 서서히 질식사하게 만드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가시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신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최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형제는 20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꿈도 많고 계획도 많던 젊은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척추가 손상되어 앞으로 평생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20살의 나이에 앞으로의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학도 계속 다닐 수 없고 친구들과 같은 활동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어렵고 결혼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최 형제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였는가?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교회에 다녔던 최 형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목사님도 교회 성도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입원 생활 후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환자들, 사고로 다친 사람들, 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절망에 빠진 부모들, 삶의 의미를 잃은 배우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는 자살을 시도했고, 어떤 환자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어떤 환자는 희망을 완전히 잃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형제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구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최 형제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의 환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최 형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우리가 비록 걸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고,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형제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자살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다시 살아갈 의미를 찾았습니다. 최 형제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슬퍼하고 원망했지만 아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며 이 일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최 형제는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공부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일하며 수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최 형제는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며 육체적 재활뿐 아니라 영적 재활도 돕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 사고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눈물을 통해, 고통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 목자는 지팡이로 길을 확인하고 양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합니다. 양이 넘어지면 지팡이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신다거나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련에서 면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암 투병 중인 한 집사님을 정기적으로 신방합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깨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으시지만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제거하지는 않으시지만 어려움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릴 때 우리는 해를 볼 수 없지만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고난이 그 사랑을 없앨 수 없습니다. 질병이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패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가난이 그 사랑을 줄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디십시오. 그때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기쁜 것만이 아니라 슬픈 것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건강만이 아니라 질병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왜라고 물어도 나중에는 아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더 아름다운 내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기억하시죠? 첫째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제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금이 불을 거쳐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고난은 우리를 다른 이들을 위한 위로자로 만든다는 것, 우리가 받은 위로로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의 치유를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넷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